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친 바울과 디모데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데요.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도망간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가느냐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갈립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전도 여행을 떠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열정이나 헌신도 없는 마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꼭 데리고 가고 싶어 했죠. 결국 이 둘은 결별을 하게 되는데요. 각자가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마가는 당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거든요. 이때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집에 120명이 모일 공간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부유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마가의 집은 당시 교회로 사용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간을 제공할 만큼 규모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잣집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자란 이 마가 입장에서는 전도 여행을 견디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마가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깨지고 2차 전도 여행에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 마가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것을 계기로 황골탈퇴합니다. 이후에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또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고 할 만큼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죠. 마가처럼 누구나 큰 실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 중요한 일에 큰 피해를 입히는 일도 있을 수 있죠. 이처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게으름,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생기면 그때는 참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더욱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젊은 혈기에 감정에 치우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죠. 내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빨리 드러날수록 좋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더라도 그 사건을 내가 변화될 기회로 삼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와 결별하고 실라를 택하여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도 함께 데려가는데요.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가
신앙이 있는 유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할례는 불필요하다고 말한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게 했을까요? 또 다른 영적 아들인 디도는 끝까지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왜 디모데는 예외로 두었을까요? 그것은 디모데가 유대교를 배경으로 둔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전도할 기회가 많았을 것이고 그 유대인들의 전도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오히려 이방인들의 전도에 걸림돌이 되었던 거죠. 이처럼 바울은 구원의 관점으로 선택과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도 때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 이것이 그들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아무리 유익한 일이라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합당한 그런 모습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 부족함과 죄가 드러난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건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이 구원의 걸림돌이 된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가가 한때는 실패해서 바울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또 마가로 인해서 중요한 관계가 깨지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사건을 계기로 마가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면서 때론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더라도 그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회개하며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구원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조심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전도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늘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닌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